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백두기와 석청을 묶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오늘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쟁으로 인해서 또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물가 시대, 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대인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는 고민 중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처음으로 돌아가야겠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살았습니까? 코로나 처음엔 막 발병했을 때는요. 옆집에 앰뷸런스만 와도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어떡하지? 이거 바이러스가 우리 집으로 넘어오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영화 속에 나올 만한 일들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귀한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합니다.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말 믿고 그리고 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큰 위로를 받고 삽니다. 제가 한 26년 전에 처음 전도사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설교를 시키셨어요. 오후 예배인데 그래서 성도가 500명 되는 교회인데 제가 처음 설교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가져오라고 하시고 빨간 펜으로 이렇게 쳐주면서 잘했네.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빠지면 그건 설교가 아니야. 부활의 은혜가 없으면 설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뭐 치료받고 이런 것들은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어디든지 찾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설교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진짜 십자가의 보혈이 없는 설교는요 은혜가 안 돼요. 힘이 안 돼요. 유튜브에 보면은 또 어느 불교 이야기도 있고 세상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는 인간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요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얼마 전에 미국 나사에서 화성으로 우주선을 발사했죠. 요즘은 도착해서 사진도 보내오고 화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화성의 바람 소리, 그런 사진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주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화성까지 우주선으로는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KTX
한국의 그 고속전철 있죠? 그것 타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140억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비행기로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50억 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 화성 뒤에 또 다른 행성들이 있는데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과학자들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잘 믿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누군가가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과학자들은요, 예수님을 참 잘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 구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첫 구절이고 그 다음에 성경의 첫 구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첫 구절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어느 정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그 삶의 어떤 질과 수준과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나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원숭이의 후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우연히 태어난 존재일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은 자기의 인생이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핏줄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핏줄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통을 중요시하죠.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핏줄을 중요시합니다. 어떤 핏줄을 타고났냐? 여러분, 중요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해서 원숭이의 후예로 살아간다면 원숭이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원숭이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원숭이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삶의 목적이 있을 수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저 삶의 목적이라는 먹고 잘 살고, 그게 삶의 목적이겠죠. 무엇이 삶의 방향이 옳은 것인지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각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될 만큼 우리가 자질과 능력을 내가 갖추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이런 말 가끔 하죠.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을 다 아시는 것 같네요. 가끔 내 마음 나도 모르고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얼마나 후회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도 알지 못하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무슨 인생이 되겠습니까? 더더욱 우리 인생은 코끝에서 호흡이 멈춰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육체는 부패가 시작됩니다.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끝나는 존재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한다면 그냥 망망대해에 버려진 그런 1억 편지와도 같이 그냥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면 파도가 부는 대로 그냥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망망대해 속에서 사라지는 그런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면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1장 1절을 믿기 시작하면요, 내 인생의 목적이 생기기 시작하고 내 인생의 의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다면 그분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는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인생이 아무리 망가지고 아무리 정말 힘들고 아무리 부서져도 회생 불가할지라도 내 인생의 주인공이신 하나님만 만난다면 내 인생은 다시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을 믿으면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과 공간 속에 있기 때문에 공간 속에서 나는 여기 있지, 여기 있다가 갑자기 제가 LA로 갈 수가 없고 갑자기 여기 있다가 한국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저는 좀 늙어갑니다. 제가 이제 56인데 점점 늙어가요. 거울을 보면 볼수록 이제 슬슬 또 갈 때가 되는구나.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점점 가고 있어요. 저는 시간 안에 살지 시간 밖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동일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어디든지 무소부지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나 같은 정말 우주에 비하면 먼지보다 더 작은, 오늘 눈이 많이 내렸는데 눈 한 송이 상 내리다가 길거리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스르륵 없어질 그런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삼아주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은혜 중의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러니까 구원이 갑자기 준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벌써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갖고 저가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 아래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할 것을 계획을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한다고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빛이 있으라, 달이 있으라, 별이 있으라 다 만드신 다음에 뭘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왜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은 다음에 저 천국까지, 저 영원한 세계까지 우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나오는데 앞에 갑자기 홍해가 나타났네. 이 홍해가 이거 물이 엄청 넘실넘실되니까 건널 수가 없어요. 뒤에는 어떻습니까? 바로의 군인이 쫓아오죠. 이거 샌드위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데려왔느냐.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 그러자 어떻습니까? 바다가 홍해가 쫙 갈라지고 레드카펫이 쫙 펼쳐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고린도서 2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참 미련해서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근데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에 갔는데 어떻습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실 물이 없는데 물이 있어서 먹으니까는 그 물이 저수지 물이 그 물이 너무나 쓴 거예요. 그러자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물도 못 먹고 우리를 이제 죽게 만들어 놓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 모세가 그 나무가지 하나를 물에 던지니까 어떻습니까? 그 쓴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25절에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인간은 간사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조금만 지어지면 싱글벙글하고, 하나님 최고예요 그랬다가 하나님 왜 이러세요? 어떠다 또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죠. 성도님들은 참 거룩하신 것 같아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를 것을 다 아시고 쓴 물이지만은 그것을 달게 하는 나무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비유하는데 인생의 쓴물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들어가면 그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좋은 뉴스,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게 된 것이 기적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56년 인생 살았지만 인생 만만한 것 같지 않습니다. 참 어렵고 힘듭니다. 이 정도 됐으면 했나 그러면 또 어려운 일이 있고, 여기가 좀 낫나 싶으면 또 여기가 아프고, 또 이렇게 우리 선배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은퇴했나 싶으면은 또 은퇴 후에도 또 고민도 많고, 또 자녀들이 이렇게 또 성장하게 되면은 이제 자녀들이 성장했으니까 끝난다 보니까 손주 손녀가 나오고, 인생의 고민이 끝이 아니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다 아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광야에서 탄식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루 이틀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몇 년을 준비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다 미리 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세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말 안 들으면요, 또 요나처럼 말 안 들어도 또 예비해 놓으세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말 안 들어도 큰 물고기까지 준비해 놓으시는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는데 그 하나님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공생의 시작이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한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이 이끌리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면서 사탄의 유혹의 시험을 다 물리치시고 나오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혈루병, 중풍병자, 그리고 장례, 귀신 들린 자, 벙어리, 모탁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다 고치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벙어리, 눈먼 자, 귀신 들린 자 다 고치시며 한 사역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내가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16절에 보면 나인성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심히 외아들이에요. 외동아들입니다. 과부였어요. 얼마나 그 아들이 귀했겠습니까? 그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그 아들이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묘지로 지금 장례 행렬이 쭉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례 행렬에 동참했지만 무엇으로 이 여인을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같이 울어줄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고금을 망라하고 인생은 누구나 죽음을 피하고 싶지만 예외 없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사야는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살아있을 때는 뭔가 잘할 수 있고 막 그런 것 같지만 죽음이 다다르게 되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인간의 목숨입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났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한번 보십시오. 그거 하나 때문에 그냥 다 무너지고 인간의 한계를 실감케 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의 죽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죽음 행렬 앞에 이제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은 이 죽음의 행렬을 살리기 위한 행렬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생명의 본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4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는 그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만물을 지으셨다고 그래요. 그로 말미암아 나오지 않은 것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요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당당하게 죽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 과부의 죽음의 행렬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그 관을 메고 가는 사람들에게 내려놓고 그리고 관에 있는 그 아들에게 나와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죽은 과부의 아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죽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다 죽은 자였습니다. 저 지옥의 문에 들어가야 될, 저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죽음의 행렬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명 대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유튜브에서 본 뉴스인데요.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45세 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매일 술만 마시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좀 잔소리를 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잔소리가 듣기 싫다고 술을 먹고서 어머니를 그냥 살해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아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들아, 옷 갈아입고 가라. 왜 그랬을까요? 자기 아들이 살인자로 잡힐까봐. 그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 어머니는 옷 갈아입고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인 줄 알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의 인생은 주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지옥으로 가야만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죄인을, 그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이 자녀의, 이 아이의 죄를 다 짊어지었습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누굴 것입니까?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교회인들마다 다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아우,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돌아서면 싸우고 욕하고. 왜 그럴까요? 서로의 기득권 때문에. 제가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 마음이 아파요. 내가 저분을 존경하고 참 좋아했는데 결국 그분이 은퇴할 때쯤 되니까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러신지 몰라도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별일을 다 하고, 그게 안 되면 당신의 아들은 우리 교회로, 우리 아들은 당신의 교회로 서로 맞바꾸면서, 정말 이 인간으로서, 이 목회자로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안 할 터인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망해가는 자들이죠. 교회가 작든지 크든지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세운 교회인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한 교회인데, 이러면서 기득권을 갖죠. 저도 과테말라에서 사역을 할 때 청년부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관을 지을 때 2층에 청년부실을 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건축원금도 많이 모았고 건축원금도 많이 당해서 주셨고 해서 열심히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맡겨놓으면 되는데 제가 거기에 이 과테말라에 있는 분들은요, 그냥 맡겨놓으면 일을 안 해요. 같이 있어야 돼요. 3개월 동안 그 연기를 맡아가면서 그냥 그 안에서 열심히 한 결과 정말 뭐 소파에다가 테이블은 대리석으로 해놓고 그냥 뭐 카페트에다가 정말 아름답게 조명과 음향 장치를 완벽하게 해서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웠죠. 그 청년부실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참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지. 그런데 한 달, 2달 지나가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는 커튼이 찢어져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소파에 막 신발 자국이 있고, 테이블 모서리가 깨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청년 애들을 바라보는 눈길이 제가 안 좋은 거예요.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야, 이거 왜 이러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그게 너 거니? 제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교회를 이렇게 성전을 만들었더니요, 그게 좀 아까웠나 봐요. 아니, 성전을 만들고 청년부실을 만든 건 청년들을 위해서 한 건데, 청년들이 하다가 커튼도 찢을 수 있고 뭐 소파에 좀 신발 자국도 있을 수 있죠. 근데요, 내가 막 열심히 한 게 좀 뜯어지고 좀 더러워지니까 거기에서 막 미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30년, 40년 복귀하신 목사님들, 정말 새벽마다 나가 기도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며 기도했던 그 성전을 후배 목사에게 이렇게 물려주려고 하니까 어렵고 안타깝고 힘든 건 알겠어요. 하지만 그 교회는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일을 다 하고 겸손하게 물러가는 세례 요한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의 글에 메시아가 올 길을 평탄케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세례 요한이라.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낙타로 된 옷을 입으면서 그 광야에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왔느니라, 이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메시아가 오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이제 그 따를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나는 그렇게 따를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따를 사람들은 바로 저분이다. 저 메시아, 예수, 저분이 진짜다. 저분을 따르라.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이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세례 요한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겸손하게 주님만을 위해서 다 내려놓은 삶.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다 내려놓고 세례 요한처럼 겸손하게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귀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성령님은 누구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성령님이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거기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은사가 일어나고 뭐 겁쟁이들이 그냥 겁이 없어져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난리가 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예수님 믿고 3주 교회 가서 3주 만에 방언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귀신도 보이고 귀신도 쫓고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신앙에 좀 이렇게 연륜이 깊지가 않아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은사를 감당할 때쯤 돼서 다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사를 좀 지금 당분간 좀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요, 이제 확실히 되는 겁니다. 제가 성령이 받고 나서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성령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복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요, 신앙이 점점 성숙해져서 말씀에 깊어지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 전도의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꼭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도 돼요. 예수님 만날 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제 주님 앞에 말씀이 깊이 빠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라지 못하면 그냥 성령의 은사 처음 받았을 때 그런 어떤 그거에만 집착을 해서 옛날에는 뭐 기도하고 그러면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했는데 지금 저 목사는 영빨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지는 걸 좀 원하시면 선교지를 가세요. 과테말라에 가서 선교지에 있으면요, 선교지에 가시면 중학생 애들이 기도해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납니다. 왜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후에서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증거하러 오셨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확증이, 구원의 확신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시고 다 지식으로는 알 수 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하면 그냥 지식으로만 남는 것입니다. 그런 분은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유년부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년부에 같이 사역을 하다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안수 집사님은 참 교회에 덕망이 있고 아내 되시는 분은 권사님이시고 참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어느 날 유년부가 야유회를 갔는데 야유회에 나가서 집사님과 얘기를 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어떻게 영화를 찍다가 이렇게 사역자가 되셨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난 사연을 쭉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 집사님의 손을 뚝 잡으시더니 눈물을 뚝 흘리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저는 전도사님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정말 천국을 간다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20년 다녀서 지식으로는 아는데 제가 정말 전도사님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그 확신,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같이 손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한 3개월 후에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때 성령님을 만났어요.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이 달라지고요. 그분 기도 속에 눈물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이 뜨거움에 어쩔 줄 몰라서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나오셔서 찬양 인도하시면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수 집사님이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이, 천국의 확신이 없이, 부활의 확신이 없이 교회를 다녔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부끄러움을 다 뒤로하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정말 천국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간증을 하는데, 원래 교육자들은 이제 교회 맨 뒤에 앉지 않습니까? 성전 뒤에.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몇몇 집사님이 같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도 그러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눈물을 뚝뚝 흘린 그 집사님들이 한 몇 개월 지났는데 다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가 놀랍게 정말 부흥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나아가 막 전도하고 막 뜨겁게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막 기도해버리고 전도해버리고 놀랍게 교회가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리는 죽으면 부활한다라는 그 확신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그냥 추상적으로만 느껴졌던 하나님의 존재가 아주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내 마음에 와 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이제 아바, 아버지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서 그 피로 내가 구원을 받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나도 예수님 오실 때 같이 부활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나는 지금 죽으면 내 영혼은 저 천국 간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신다면 정말 내 삶이 그 믿음의 삶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받은 모든 백성들, 주의 제자들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일으켜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이제 내 안에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해야겠다, 한 영혼이라도 더 나아가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라는 열정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있으면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육체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저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ank you